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장례식에 다녀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죽음 후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관점입니다. 둘째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관점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셋째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들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죽은 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38년간 죽지 못해 살아간 그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겼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다 죽으면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영생하는 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길인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18절 서두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 강남 교수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신성 등은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신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4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웠지만 성경의 중심 인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는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구원하신 그리스도, 레위기는 속죄 되신 그리스도, 민수기는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신명기는 교훈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어도 예수님이 증언해 주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임을 확고히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